사무엘하의 그 제목을 형식을 넘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건 아닌데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화려한 형식을 뛰어넘어서 진짜 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하는 의미에서 형식을 넘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정복한 도시가 어디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기억이 나시죠?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주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싸워도 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나요? 수로를 통해서 정복했다고 그랬죠. 물기 있는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은밀하게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은 거기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죠. 여기 모리아산, 그래서 어떤 신앙의 중요한 유산이 있는 곳.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가 여기에서 왕으로 33년이죠. 3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로 정한 내용, 요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하나 있어요. 옮기는 게 있는데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 1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뭘 옮깁니까?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소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 성막에서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런데 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십계명을 담은 상자가 있는데 궤죠.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지성소의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실패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는가 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깨버리고, 그러니까 야, 재앙이 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냈는데 법궤가 어디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점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이거 법궤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죽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어디로 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에서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여기를 바알레 유다라고 다른 지명으로 써놨거든요. 같은 이제 지명인데 같은 곳인데 이제 지명 이름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수십 년간, 많게는 70년 동안 이 법궤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걸 생각하면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나요? 40년을 왕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요? 안 했나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을 했으면 옮겼겠죠. 자기가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옮기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실로로 옮기든지 해서 옮길 텐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는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는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중심이 수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 수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수도에서 이루어진 거는 거기에 왕궁이 있고 뭐 정치가 있고 경제 뭐 여러 가지 쭉 해서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수도가 되기 위해서 진짜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계셔야 여기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중심이 되어지는 걸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수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중심,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있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얘기할 때 사업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진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장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여기가 중심지가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을 때 이 수도가 되기 위해서 무슨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그 징표가 뭐냐? 법궤다. 그래서 법궤를 여기에 모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자, 옮기는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기나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슬라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는데 이게 군사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군사들 아주 뛰어난 군사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전쟁할 때 모았던 구군사들을 다시 모았는데 마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법궤를 어떻게 보면 경호하는 것처럼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3만 명 엄청나지 않으니까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은 천사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할 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를 메르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거기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이라고 하는 건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온 군대,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요거는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옵니다. 기레한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 이제 법궤가 있게 되는데, 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법궤를 옮기고 있나요? 어디에다가 옮기는 건가요? 수레에다가 옮기는 거죠. 새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 법궤를 옮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수레에다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소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수레니까 모르겠어요. 소가 끄는 수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소의 고삐를 잡고 하든지 뭐 그렇겠죠. 자,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과 양금과 질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한번 그림으로 보면 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수레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이 앞에서 이제 뭐 소를 몰고 있고, 아마 그 옆에 우사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다윗과 그리고 이렇게 뭐 악기를 가지고 막 이제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3만 명의 무리가 있었으니까 앞에서도 좀 이렇게 가고 뒤에서도 가고 옆에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법궤가 이렇게 지금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수레에,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메고 뒤에서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건 아니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도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3만 명이면 여기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이게 지금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 화려했습니다. 3만 명,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이 여기 쫙 호위하면서, 그리고 수레, 새 수레니까 얼마나 꾸몄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꾸미지 않겠습니까? 소도 좋은 소. 그리고 악기를 불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 야, 대단한 행렬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막 엄청나게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자, 2번을 보시면 법궤를 옮기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뛰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지형에 문제가 있든지 갑자기 뭐가 나타났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소가 갑자기 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 돈을 밝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요 발람이 이 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런데 요 나귀가 갑자기 그런 일을 벌인 게 뭐냐면,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 길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했더니
발람이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소가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갑자기 뭐 뛰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뭔가를 딱 징조를 보이니까 이 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레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기울면은 요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어요. 넘어지지 못하도록.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잡은 거죠. 법궤를 잡은 것이 우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수레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실었는데 법궤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잡겠습니까? 본능적으로라도 잡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잘한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뒤에서 보고 한번 얘기할게요.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궤를 똑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이제 각주 1번에 보면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거기에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서 오늘까지 불렀다. 자, 1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데 우사를 죽이시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법궤를 그냥 두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옮기는 방법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보면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우리가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새벽에 하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성전에 성막에 물건들을 보면 성막에 성물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아까 요 성소와 지성소 요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옮기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요 자손들은 이제 나머지 다른 걸 옮기는데 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수레하고 이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소를 줬죠. 그죠? 수레를 6개를 2개, 4개, 소를 12마리를 4마리, 8마리 이렇게 줘서 요 사람들이 성막의 나머지 것들을 수레에다 싣고 옮기게 해요. 그런데 성물은 여기 법궤부터 시작해서 등등 뭐 촛대 뭐 이런 것들은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 어깨에다 메고 옮기게 해요.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돌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디뎠더니 물이 멈춰가지고 기적적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물은 어깨에 메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라, 어깨에 메라. 즉 귀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그것들을 옮기게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쇠술에다가 맨 거예요. 쇠술에다 싣고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우사도 아이와 함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옮길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화려함이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죠.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레에다가 좋은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소에다가 뒤에다가 악기를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 쫙 가면 야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 이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 화려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공연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다윗이 몰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레위인 우사가 알잖아요. 레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침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몇 달 동안 있나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길 때 이 법궤를 만져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화를 내고 못 옮기겠다. 야 그냥 우리 철수하자. 그래서 그 찾은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야 너희 집에 잠깐 이 법궤를 좀 두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법궤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싫다고 우리 집은 안 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다가 그거를 법궤를 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그럼 모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셨는데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벳 에돔이 이 법궤가 뭔지를 진짜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다윗에게 들린 소식이 있었어요.
자, 3번에 보면 다윗이 들은 오베데돔의 집의 소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다윗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제 용기를 내고 그리고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기 맨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3개월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새술에다 싣고 하는 게 진노를 했는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이번에도 또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딱 옮겼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13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다윗이 옮기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왜 춤을 추겠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너무나 기쁘니까 이 예루살렘 수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다는 것, 다시 옮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그걸 표현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맨다, 그리고 춤을 춘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다윗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기쁨으로 맨다, 춤을 춘다, 그리고 즐거이 환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니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에 가보면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창으로 그 모습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겼어요. 자,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장막을, 이것은 그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이 법궤를
이렇게 안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른 장막의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요 법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 화목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무엇합니까?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법궤를 장막에다 안치하고 나서 뭘 했나요?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뻐서 어떤 기쁨으로. 그 다음에 요걸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백성을 어떻게 했나요? 축복했어요. 축복.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눠줘요. 나눔. 백성들이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우리가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복을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번째 뭘 볼게요. 미갈이 다윗에게 한 말과 다윗이 미갈에 대답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법궤를 다 안치해 놓고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갔더니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고 또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자꾸 이제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갈이 사울의 딸인 건 알잖아요. 앞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걸 읽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뭔 얘기입니까? 체면 없이 옷 벗고 맨몸을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속 에봇, 배 에봇만 입었더라 그랬는데 요거는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옷을 벗어 제끼고 속옷만 입고 거기서 막 춤추고 했으니까 마치 광대들이 하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에 지금 왕이 채통 없이 어떻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채통도 못 지키는 왕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보시라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라고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높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아버지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모셨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낮고 낮아져도 하나님에서 낮고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실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미갈에게 그 불행이 있는데 그게 자식이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자식이 없던 거는 어마어마한 큰 아픔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나요? 한나, 그죠? 자식 없는 한나. 그 계속 슬퍼서 울었잖아요. 저는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미갈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죠, 그죠?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배옷만 입고 그 춤을 추고 그렇게 하냐 채통 없이.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죠? 근데 다윗이 처음에 이전에 법궤를 옮길 때 처음에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려함을 통해서 이것도 사람을 의식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궤를 옮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어지고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 요 말을 썼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버린다고 할 때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사람. 그러니까 미갈도 요 사울의 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미갈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죠? 그래서 사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아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낮아져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목하는가 사람에게 주목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에게 우리의 이렇게 어떤 시선이 가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제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요 사무엘하 6장의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